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비천 빈불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단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는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자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이렇게 두를 때가 될 때, 두를 때에 그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되고 50절로 가면 이제 10편 50편에 가면 아삽의 시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1권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서 보세요. 만민들아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로 가면 기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어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간에 다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며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묵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식을 자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꾸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돌연변이 같은 지식을 또 자꾸 갈구해요. 돌연변이 같은 지식을 갈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돌연변이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것을 강구합니다.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결국 제사장으로 배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됩니다. 뭐냐면 천국은 없다. 천사도 없다. 다시 말하면 유물론을 얘기하면 유물론이 뭐예요? 요새로 말하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이게 그 뿌리가 벌써 뭐냐면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돼서 1, 2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전에, 그래서
120년 110년 전에 만든 1917년에 코민트린이 나오는데 국제공산주의 협회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 뿌리는 아주 옛날부터 유물론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뭐냐면 무슨 노릇하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황당한 돌연변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결국은 이 공산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바로 성경으로부터 돌연변이 같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 막스 있잖아요. 그죠?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막스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고 그 칼 막스도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닌 사람이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공산주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유물론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자들은 전부 다 황당한 일들만 사람을 파리처럼 목숨처럼 짐승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그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뭐 소를 잡아먹든지 사슴을 잡아먹든지 뭐 그 사람을 잡아먹고 죽이면서 뭐 죄책감이 있어요. 뭐 죽이는데 지체하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잡아먹는 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하고 같은 무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자들은 무리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를 이루는데 사자들이 사자들을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배가 고파도 사자들은 저들끼리 안 뜯어먹어요. 같은 무리를 군집을 이루어요. 그리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뭐 소를 잡아먹든지 사슴을 잡아먹든지 뭐 얼룩말을 잡아먹든지 함께 막 그냥 거침없이 죽이거든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그 짐승처럼 똑같이 단백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잡아서 전부 다 다 집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으니까, 유물론이니까, 단백질로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도 1000명 이상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200명 이상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어질 확률도 높죠. 이런 상대방을 가해서는 짐승이 이렇게 상대방의 먹이를 잡아 죽이듯이 그냥 가차없이 정리를 하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전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잘못된 전부 다가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도 우리 학교 가면서부터 배우는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찰스 다윈이 시작했죠. 이 진화론도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 레닌도 유대인이고요.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고, 찰스 다윈도 유대인이고.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쫓아가야지, 지식을 쫓아가다가 보면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로 너 남녀 누구든지 전부 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 그리고는 지혜를 찾고 명철을 쫓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쫓고 명철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5절부터 보면 죄악이 나를 두르고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두르고 다시 말하면 이 나를 애워쌀 때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단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하지도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제물로 구원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는 소련이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주의자들,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는 전부 다 독립하고 러시아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는 사실은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푸틴이 독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거를 하느냐, 선거를 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점입니다. 근데 소련은, 지금 러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손바닥이 기독교라 그러면 손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100%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기독교 핍박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2008년에 그 북경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이 2-3천 명이 거의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추방을 당할 때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갔냐 하면 러시아로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하바로프스크라든지 이쪽으로 전부 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장 없어요. 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중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동남아로 갑니다. 미얀마라든지 그다음에 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남부를 선교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이 전부 다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 중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뭐 하다 보면 중국에서 전 세계 공산주의 이 회의를 합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회의를 다 할 때 그때 보면 전 세계 국기가 다 그 나라의 국기가 중국으로 다 모이거든요. 사진을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한테 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당 기가 거기 태극기가 간 게 아니고 민주당 깃발이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독교를 핍박하면 그건 100% 뭐냐면 공산주의 이슬람이지만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아니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중국보다 잘 살았잖아요. 예, 잘 살고 우리나라 잘 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들 부자가 얼마나 되는데 예를 들면 뭐 100억 이상 2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뭐냐면 중국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2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어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당 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유물론이니까 돈만 추구해 갖고 사는 거예요. 돈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떤 재물로도 누구 한 명을 구속하지 못한다. 속전하지 못한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가 보리로다. 저가 보리로다. 이제 저가 보리로다. 보게 된다 이 말이야. 뒤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을 이제 볼 것이다. 두 눈으로 볼 것이다. 저가 보리로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타인의 재물도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해도 다 누군가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내가 쉽게 말하면 엄청난 돈을 모으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가져가지고 내 집은 이제 대대로 영영이 있고 미치고 대대에 미치고 전부 다 이제 이건 된다. 나는 절대로 뭐 하냐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 전지를 그들이 머무는 곳을 자기 이름을 세우고 막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누구 유명한 탤런트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대로 세우고 뭐 할 것 같은데 그냥 다 지나간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뭐냐면 죽는다. 짐승처럼 죽는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어떻게 죽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물려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들면 그냥 죽는 것이고 그냥 또 자기보다 더 센 놈이 나오면 먹혀 죽는 것이고 짐승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다 똑같은 짐승하고 차이점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전부 짐승이 남을 죽이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도 자기 생명 하나 건지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마다 지식을 쫓아가지 말고 지혜를 쫓고 명철을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전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교묘하다 할 정도로 사람은 속이고 죽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해 나가는 세상이 되어졌고 죄는 관영해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합니다. 믿음의 길로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